오늘 저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여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새 그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어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뭐가 도대체 차이가 나냐 말이에요. 뭐가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부닥치는 문제들은 똑같아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른가? 그렇잖아요.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춥고 덥고 아프고 세상 사람들과 겪는 것이 똑같아요. 그럼 뭐가 도대체 차이가 나느냐? 이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한 달 넘게 이제 이전의 일들이 작업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5월 8일 날 이사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사한 게 이제 만 한 달이 되고 그 전부터 철거한다고 그거 폐기물 가지고 씨름하고 한 달 이상을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더라고. 좀 짜증도 나고. 그런 얘기를 우리 이제 같은 동료 목사님들하고 모였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 이제는 좀 편하게 늘 난 항상 편하게 쉬었지만 편하게 쉬어야 할 때 무슨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처음에는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체력이 딸려요. 야, 이게 20년, 30년 전에 그 몸이 아니야. 계단 몇 번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안 돼. 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오는 그 우울감이 있어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내가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걸 못해. 금요일 날 냉난방기를 설치하러 그분도 집사님인데 누가 같이 올 줄 알았는데 혼자 오셨어. 근데 냉난방기가 여기 우리 실내에 보면은 작죠? 조그마하잖아요. 저게 굉장히 성능이 센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보면 아냐면 바깥에 나가면 실외기가 있는데 실외기가 내 키보다 조금 작던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걸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주 그냥 왼쪽 허리가 아파가지고 잡아 끌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왜 힘을 안 쓰나 그러지. 나는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거라니까. 너무 힘들어. 이거 냉난방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벼워 저거는. 실외기가 그렇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좀 속상하더라고. 저거. 그리고 금요일날 딱 일이 끝나면 좋은데 다 설치해놓고 이제 룸 에어컨을 달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진공모를 이렇게 뭐가 꽉 차가지고 그걸 빼야 된대. 난 그 용어를 잘 모르는데. 근데 그 빼는 그 진공을 없애는 그게 마침 또 고장이 났대. 나 너무 속상. 아니 그거는 왜 내동 잘 되다가 왜 마침 여기 와서 고장이 나 그래.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다시 하기로 한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설치는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안 편한 구석이 있어요. 좀 일이 좀 형통하게 그냥 슉 되면 좋은데 가다가 탁 걸리고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를 지금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또 한 번은요. 교회가 이전되면은 그 세상 말로 하면 사업자 등록증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소 이전 신고를 해야 돼요. 동고양 세무서에 가가지고. 벌써 지난번에 한번 했거든요.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한번 했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그 길이 그 세무서도 그렇고 그 앞에 그 덕양구청에다 차를 세워야 되는데 차를 수십 바퀴를 돌렸어요. 지하실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 하나님 자리 하나만 주세요. 자리 하나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자리가 겨우 났는데 그것도 똑바로 들어가면 주차를 못해. 이렇게 해서 후진으로 뒤로 들어가서 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툭 튀어나와. 아우, 막 차에서 막 짜증. 네, 옛날 승질 같으면 창문 열어놓고 막 소리 질러 가면서 그럴 텐데, 그래도 점잖하게 크락션 몇 번 땅땅 눌렀지. 야, 좋은 말 할 때 빼, 빨리. 그러고서 이제 힘들게 차를 주차하고 고향 세운서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서류를 내미니까 한 30대, 제가 볼 때는 30대나 됐을 그 직원인데, 그 이제 서류를 이렇게 보더니, 이거 왜 목사님 이름으로, 이제 주소하고 제 이름으로 다 해서 도장을 찍어. 이게 왜 계약서에 왜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니? 교회 이름으로 돼 있어야지. 뭐, 그것도 맞는 얘기야. 근데 그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퇴짜를 넣는 거야. 나 세상에. 그것도 이제 좋은 태도가 아니야. 아주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있어요. 딱 보면 알아. 네가 교회 주인이냐? 뭐 이런 식이야. 야, 내가 진짜 딸 같은 애한테 내가 진짜 많이 옛날에 내 동사무소 50 시절에는요, 동사무소 가서 내가 동사무소 뒤집어놓은 사람이에요. 전도 아니고 뭐고도 없어. 이게 자유민주국가냐? 거주 이전의 자유를 니네들이 함부로 뭐 주민세인가 뭐가 안 됐다고 뭐 안 해준다고 그러는 바람에 헌법에 기록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세금 때문에 너희들이 제어하고 있느냐? 동작을 나고라 그래. 싸웠어요. 그렇게 싸울 수 있지. 나도 싸우려면 싸워요, 얼마든지. 근데 그 여직원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려가면서 안 되니까 저 위층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시든지 팩스를 보내든지 막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 법인 색깔에 올라가가지고 그 담당 공무원을 만났어요. 나 우리 몇 년 전에 이전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던 거, 무슨 새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돼가지고 주소만 바꾸는데 이렇게 복잡합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됩니다. 또 그래. 자기 직원이 몰라서 그러는 거래. 아유, 이러네. 또 쫓아내려갔지. 그냥은 내가 안 가. 쫓아내려갔는데 없어. 그날은 있었어. 두 번째 날에 없었고. 그래갖고 내가 그 직원한테 다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러저러 한 건데, 우리가 사업을 위한 영리법인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 그러세요? 찾으러 오세요, 나중에. 이러는 거야. 찾으러 간 날 내가 찾으면서 다시 내려갔어요. 어떡하나. 좀 말 좀 해보려고. 자리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피하게 만들어서 싸움 나봐야 내 승질 부려봐요. 나 너무 그냥 그날 그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런 일을 겪고 이제 집에 이렇게 돌아오면요. 왜 이렇게 그냥 좀 기분 좋게 모든 일들이 쫙 되면 좋은데 걸림돌이 많어. 옛날 내 승질을 건드려. 내 옛사람이 살아난다니까. 이거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그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환란이 교회에 들이닥쳐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예루살렘 정든 땅을 떠나서 자기 살던 삶의 터전을 다 던져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너무너무 속상하지. 근데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성도들의 그 상태가 딱 19절에 나와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도망쳤어요. 근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즉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게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지금 자기 정든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긋지긋하지. 야, 이거 교회 다녀봐야 되는 일도 없고 예수 믿어봐야 사람들이 이거 더 우습게 생각하고. 근데 복음을 전한대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한참 짜증나고 좌절하고 속상하고 낙심하고 그랬어야 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니까. 오히려 흩어져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가 됐느냐? 오히려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됐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안 되고 몰려 살았어요. 교회에서.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얼마나 재밌냐.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 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뭉쳤어요. 우리는 뭉치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뭉쳤대가 인간의 본성이. 주님은 흩어지기를 원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 핍박이 오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다. 결과적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방편이 됐던 나쁜 방편이 됐던 간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요. 내가 결정했는데, 내가 결정하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딸 같은 30대 직원이 아주 나를 가르치려고 훈계할 때에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처음에 그 소리 들으니까 화도 나고요. 그럼 다시 가서 모든 서류 다시 만들고 아이고 내가 참 지금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짜증이 너무 나잖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위층으로 법인세과에 올라갔는데 그 직원이 너무 상냥하게 목사님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몰라서 그래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돼. 그 자리에도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언제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거예요. 내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셔서 함께 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비극적인 인물 중 하나가 삼손이잖아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명을 줬어요.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줬단 말이에요. 권능을 줬단 말이에요. 사람이 권능을 받고 직임을 받고 그 자리를 맡았으면 그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 일반 사람들은 자기 개인 시간에 놀러도 가고 차도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술도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공직자들은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공직자는 술도 먹으면 안 돼. 나보고 극단주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공직자들은 술도 먹으면 안 돼. 항상 준비된 자세.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 할 필요가 없어요. 공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복. 만인을 위한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 주인이 항상 일을 시키는데 종이 자기 맘대로 시간 난다고 가서 술 먹고 앉아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 자세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세가. 기뻐하는 일 감당하고 있을 때에 주인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손에게 공직자의 길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단순한 믿음의 길 정도를 벗어나서 공직이야, 공직.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사가 됐다. 사사.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근데 삼손이 뭐에 빠졌어요? 여자에게 빠졌어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안 돼. 모 그룹의 회장이 본부인 놔두고 새로운 여자 맞이했다가 지금 재판에서 1조 그렇다고 해서 그거 주기 싫어서 그럼 다시 결혼한 걸로 합시다. 이럴 수도 없잖아. 이게 체면이. 그렇다니까. 처신을 잘 해야지.
삼손은 어떻다고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무릎을 베고 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잖아요. 삼손 한번 잡아본다고. 이미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들릴라가 알아내고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렸잖아요. 머리카락을. 삼손이 자다가 깨어났어요. 블레셋 사람이 들어왔다. 삼손이 일어나서 내가 또 쓰던 힘이 있는데 너희들로 한 번에 내가 그냥 부러뜨린다. 그리고 삼손이 일어났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사사기 16장에 그래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을 삼손이 몰랐어요. 사사기 16장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정확하게 써 있는가?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0절 구약성경 390페이지 구약성경 390페이지 사사기 16장 19절 20절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어떻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전혀 상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줄로 믿고 세상에서 큰 소리치다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뭔 힘이 있어요? 물론 저 강남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은 교회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앉아 있고 고급 정치인들 판검사 의사 있으니까 그런 큰 교회는 힘을 목사님이 얼마나 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세상과 교회의 관계로 봤을 때 교회가 세상보다 현실적으로 힘이 세다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약한 거예요. 교회는 핍박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그래왔어요. 또 교회는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핍박받지 않고 교회가 어디 초청되고 어디 가서 대우받고 대접받는다? 세상과 교회가 같이 친구가 된다? 그건 교회가 이미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라. 교회는 약합니다. 교회는 늘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 같이 만들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겨야지. 그래야 우리가 신나서 좀 멋지게 일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뭐냐? 믿음의 반응을 보여라, 그 얘기입니다. 잘 돼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건 누군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정도 이렇게 여행을 가면 한국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요. 공항에서도요. 그전에 나 중국 갔을 때 북경에서 공항에서 그냥 한 40-50명이 공항에 쫙 앉아 있어. 체크인 카운터 앞에. 한국 사람들이야. 와갈 정신 사람. 나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거기 단체들이니까. 동남아시아 어딜 가도 한국 사람들 목소리가 미국에 갔는데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구경 갔는데 거기 들어갈 때 관광객도 줄을 세워서 사진을 찍는데 다 한국 사람들이야. 조용. 말 안 해. 와갈 안 하더라니까. 그게 왜 그래요? 마치 이쪽에 가면 이기고 이쪽에 가면 지고 그런 태도잖아요. 내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속해 있는 국가의 힘을 알고 있어. 그래서 다른 연약한 국가에 가면 우리나라가 니네 나라보다 세지. 그럼 나도 같이 큰 소리 쳐. 근데 좀 센 나라로 갔어.
미국에 갔어. 그래도 얘들은 아직은 우리보다 세지. 그럼 나도 같이 거기서 입 다물고 사는 거야. 그래서 막 공항 직원이 손가락으로 일로 오라고 그러면 지금 같아서 뭐? 왜 그래 이거? 그럴 텐데 미국 그 공항 직원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라고 아주 기분 나쁘게. 그러면 열심히 뛰어가 그 앞으로. 혁대 풀어. 벨트 풀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 왜? 그 나라가 세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상보다 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약하니까. 어떤 태도? 겸손한 태도. 일단 그게 중요해요. 교만 떨면 안 돼요. 지금은 그쪽 길로 안 오는데 저쪽 길로 큰 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주일날 그 교통정리하러 나오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쪽 교인들이 자기네 차가 뭐 수백 대가 오는지 할 때는 뭐 엄청나잖아. 교통정리를 하는 건 좋은데 내가 몇 번 차를 몰고 다니면서 눈에 거슬리는 게 자기네 신호가 아닌데도 딱 가로막고 봐가지고 막 차를 보내고 막 아이고 내가 진짜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신호를 무시하고 딱 하고 자기네들 차를 보내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제일 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야.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교회는 절대로 세상보다 클 수 없습니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과 싸워야 할 교회. 세상의 세력과 맞서야 할 때가 바로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힘이 과도하게 크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크면 교회를 떠날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너무 커. 멋있어. 사람들이 막, 저 교회가 있는 사람들을 막 존경하고 그래. 그럼 그 교회 떠날 사람이 있어요? 안 떠나지. 교회가 자랑스럽지. 성령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종말에 가면 배도의 역사가 나요. 즉 쉽게 얘기하면 배신의 역사가 생긴다. 교회에 왔지만 교회를 배신하고 떠나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대가 돌아온다. 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느냐? 교회가 약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한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산다. 그 얘기. 인간의 죄악된 성품은요, 조그만 일에 원망하죠. 인간의 죄악된 성품은요, 원망과 비난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 광야길, 그래도 길은 거칠지만 우리를 압박할 자 없고 우리를 괴롭힐 자가 없는 자유의 삶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보인 태도가 뭐예요? 야, 마실 물이 없네. 아니 왜 우리를 왜 애굽에서 잘 사는데 왜 끌고 나와가지고 왜 목말라 죽게 만들어? 이게 첫마디예요. 조금 더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는데 그것도 진리니까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왜 이거 만나만 먹여주나? 또 원망하잖아요. 늘 원망해요. 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항상 원망과 비난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최고봉이 어딘 줄 아세요? 마지막에 가나안 땅 정탐하러 40명을 보냈잖아요. 돌아와가지고 12명을 보냈잖아요.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소망의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소망의 얘기를 붙잡습니까? 아니요. 부정적인 얘기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내가 그런 식으로 농담으로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 아유,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나도 학생 운동을 좀 해가지고 나도 정치를 좀 할걸. 그러면 내가 이기는 방법을 아는데 무슨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이겨. 니들 죽는다. 니들 굶어 죽는다. 고통당한다. 이러면 되겠냐? 나 좀 뽑아줘라. 그럼 내가 너희들 살려준다. 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헬조선이래요. 헬조선. 헬이 뭐예요? 지옥이요. 우리가 사는 땅을 비하시켜서 여기 지옥 같아. 예. 그 워싱턴에 있던 목사님이 귀국해가지고 몇 번 교제했는데 목사님 그러시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는데 안에서 미국에서 바라보면 한국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는데 정작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기를 헬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지옥인데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오느냐.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폭하면 어저께도 그러고 며칠 전에도 오물 날려보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저 외국인들 뭐 하는 사람들 이거 위험하네 이거 다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안 돌아가. 저 명동에 가보세요. 왜 그들이 안 돌아갑니까? 북한이 아무리 그래도 한국은 든든하게 서 있다. 게임은 이미 끝났다. 그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태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정탐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나팔을 불어대고 있다. 좀 그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럼 내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됐다. 스테반 집사님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환란이 일어났다.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겠는가?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음의 나팔을 불 것인가? 즉 그 얘기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그걸 알았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된 보물을 내가 받았다.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게 너무 대단해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그 자지잔 일들, 핍박과 뭐 고난과 어려움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비하면. 너희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존재야. 어둠은요, 어둠 속에서 아무리 멋지게 꾸미고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해봐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아무 소용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어둠은 가치가 없어요. 여기도 불 꺼버리면 껌껌하잖아요. 뭐가 귀한 것이 있는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어둠 가운데 주께서 오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삶은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은 어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즉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뭐 부를 축적하고 뭐 아무리 멋지게 꾸미고 산들 그 인생은 그냥 어둠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밝은 빛을 바라보게 됐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깨달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미 빛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누렸던 것들,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둠 속에서 티굴렀던 것들, 아무리 좋아봐야 뭐해, 어두운데.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어둠에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2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2절.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죠. 그 임금님 그 잔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 가로되 친구여, 임금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 의원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임금이 잔치를 열었는데 한 사람이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았다고 지금 내 던지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보세요. 임금이 있는 곳은 빛입니다. 임금이 없는 곳은 어둠입니다.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서 이를 갈고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보세요. 예수님이 또 하신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죠.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여기 보면요, 바깥은 무조건 어둡다는 표현이에요. 이거 성경을 잘 보세요.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주인이 있는 곳은 빛이요, 임금이 있는 곳은 빛인데 바깥은 어둡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은 어둡습니다. 아무리 강남 초호화 아파트에서 멋지게 살고 무슨 외제차 이름도 알지 못하는 비싼 차를 몰고 다녀도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어둠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가지고 우리가 뭘 꾸미면 보이기를 원하잖아요. 보이기를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지.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주 예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핍박이 와도 원망하지 않고 흩어져 복음을 증거할 때 21절 본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못 가요. 우리의 판단력은요 완전하지가 못해요. 우리 죄악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잖아요. 우리의 판단은 옳지가 못해요. 완전치가 못하단 말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진 다음에 주께서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가는 방법을 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정해 주셨냐면 지도 보고 가지 마. 지도 보고 길 찾아가지 마. 또 길 잘 아는 사람 앞세워 가지고 가지 마. 어떻게 가라고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내가 판단해서 길을 가고 내가 판단해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모자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시기, 좋은 때, 좋은 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시간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땅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나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주저앉지. 몸이 안 좋은데 여행 가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내 몸은 내가 알잖아요. 근데 진짜 알아야 될 내 속의 영의 상태. 인생은 육신의 껍데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영으로 산단 말이에요. 내 영의 상태를 내가 몰라.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받기를 원했어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내 영이 합당치 않으니까. 주님이 때를 따라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감사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얘기는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권능 있는 주의 손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금주 말씀 보세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사는 것이,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에 믿음의 반응을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해요.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계속 갔어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즉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믿음의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라, 예수교인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그랬죠. 나에게 하는 얘기다, 내 얘기다. 저도 부정적인 경향이 강해요. 낙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속상할 때가 너무 많다니까. 그때마다 늘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나를 바라보면 안 돼. 내 판단력을 믿으면 안 돼. 무엇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걷는 길이 절대로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